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19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란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와 삶을 많이도 변모 침체케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19가 시사하는 저의 관점은 하늘의 섭리나 자연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이나 모두가 동의의이며 우리 인간들의 너무나 이기적인 삶이 순리에 역행하다 보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로 느껴지면 저의 기우만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기는커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과학이란 바벨탑을 쌓기에 여념이 없었으며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학으로 자연을 이기기 위한 교만 때문에 그들의 희생이 후진국인 우리보다 더 나타나리라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이 선진국인 그들이 더 많이 반성하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구절이 생각나면 어쩐 일인가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더욱 더 인간답게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유전자주의란 사상에 의한다면 자연과 인간의 균형이 진정으로 조화로울 수 있기에 코로나19나 이보다도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온다고 하여도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참에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치고자 하는 점은 우리는 인간성 유전자가 너무나 미약하여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짐승보다도 더 못한 고통과 굴욕을 맛보았으며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미국에 의해 해방이 되었지만 이데올로기와 강대국의 역학관계로 인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하지 못한 형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난한 역사 속에서라도 어떻게 하면 당당한 주권을 가진 국면이 될 수 있을까 하여 지난날 통한의 역사를 반성하는 국민적 고뇌가 없었으며 어떻게 하면 남북이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기상이 살아있는 국민성을 갖기 위한 노력도 못하였고 어떻게 하면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홍익인간이란 건국 이념을 발현할 수 있는 국가가 되겠느냐에서 이
유전자주의란 사상이, 아니 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력의 실체인 인간성 유전자까지라도 우리 국민들의 눈앞에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말인가조차 알 수 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이는 마치 소귀의 경읽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솔직히 말해 봅시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정책을 세워 나라를 잘 살리겠다고 하는 여야의 위정자들은 못난 우리들에게 위대한 국민이다 운운하며 국민들에겐 터무니없는 자족감을 심어주며 자신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욕망만으로 얼룩진 역사가 해방 후부터 오늘날까지의 우리 정치사의 연속이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현실을 우리는 속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난 국민이 잘난 나라를 만들고 못난 국민이 못난 나라를 만든다라는 제가 만든 명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정치를 하면 본질을 고칠 수 없는 능력의 한계가 우리들의 정치력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중정적인 역사성을 통시적 관점으로 알파와 오메가적인 생각을 상으로 만들어 현실에 적용시켜 국가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을 감히 사상가로 칭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구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문제이기에 대한민국 국민의 철학성이 진실로 요구되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여기에서 유튜브 유전자주의 TV는 여러분이 학문으로는 배운 바도 없고 생전 처음 듣는 생뚱맞는 소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관가한 저의 잘못을 깊이 사과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는 마치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설파하였듯이 유튜브의 유전자주의 TV에 있는 이글 또한 아무리 학문이 높아도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차원이 다른 그림이기 때문은 아닐런지요. 그리고 아무튼 대한민국의 기독교 패러다임을 다시금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에 의해 태초에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에 맞는 몸과 영으로 세팅되어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늙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하여야 무탈하게 여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고, 우리들의 인생이란 즉 하나님의 뜻과 의미에
점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여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신 말씀들 중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형제 자매와 이웃과 후손을 위하여 울어라 하신 말씀이 십자가의 의미이기에 마음판에 십자가를 새기고 이것을 삶의 의미로 점진적으로 깨닫고 자신을 쳐서 이기는 우리의 영이 성령과 닮기 위해 마치 독수리와 같이 푸른 창공을 향해 비상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지난날 우리들의 삶이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후손을 위해 얼마나 노력한 삶이었는가 하며 우리들의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되겠으며 또한 우리들의 강건한 영과 육을 위해 얼마나 늙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들을 위해 좀과 동록이 없던 하늘 곳간에 자신의 재물을 얼마나 쌓아두었으며 자신의 임종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천년만년 살 것 같은 마음으로 밑도 끝도 없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란 우리 인간사의 다반사가 아닐까 합니다. 이상과 같은 목표들이 기독교인들이 갖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함은 성경에 비추어 보아도 틀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하나님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선 십자가의 수평을 의미하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수직을 의미하는 후손들을 위하는 마음이 십자가의 의미이며 이 십자가를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태초부터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뜻과 의미로 태어난 우리가 한평생 늙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속성을 점점 닮도록 노력하여 우선 자신을 구원하고 형제 자매와 이웃을 구원하고 나아가 나라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여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된 말씀이 유튜브에 소개되는 유전자주의 TV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작금의 코로나19 때문에 눈물만 앞을 가립니다. 왜냐하면 늙은 사람들의 자살자 수가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이 나라의 사회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다면 얼마나 더 많은 자살자 아닌 아사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굶어서 죽어가는 생명은 무엇이고 하찮은 이 글을 쓰는 이 생명은 또 무엇입니까? 끝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6.25 전쟁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뿌리가 되어 주셨던 죽어 가시는 님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복받는 국민이
국민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기독교가 다시금 개혁되고 국민들의 철학성이 진작되고 자신들의 역사적 위치와 사명감을 자각하고 유전자주의란 사상으로 무장하여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건국 이념을 지구의 세계민에게 발현토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특등 국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